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형제님 준비하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아버지가, 부모가 참 자녀들이 아파할 때 참 대신 아파줄 수만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는 심정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무척 배고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내 배가 부를 것인가? 제가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아주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 이 통증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진통제를 먹으면 내 두통이 해결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기를 아주 화장실이 급하고 빨리 좀 화장실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신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다녀오면 내 속이 편해질 것인가? 아주 이상한 상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배고픈 그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기말고사가 곧 다가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밤새며 며칠 공부하면 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러한 일반적인 이치에 역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적이다 혹은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치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러한 일들을 일컬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의 대가를 그 범죄한 사람 본인이 당해야 한다. 범죄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
기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적적인 일을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대신 어떤 사람이 죄의 값을 갚아준다. 이건 기적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잠을 자준다고 그 사람의 모든 피곤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휴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범죄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짐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빚,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그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잘못을 많이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 선한 행실 그리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것이 범죄한 그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이치에 따른 생각이 이 종교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이치와 다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게 되죠.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정확히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매를 맞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이치를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다시 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이나 금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금을 싫어하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금, 값진 거, 좋은 거, 귀한 것,
아끼고 싶은 것, 누구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것. 그런데 이 구속과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은이나 금조차도 없어질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최상의 가치, 가장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조차도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무한한 것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 그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죄를 없게 하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불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그 놀라운 일 하나는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구속 혹은 대속은 우리의 죄책이나 우리의 잘못을 해결받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23절에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만드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씨들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 썩지 아니하는 그 한 가지를 여기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고 항상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부피가 줄어들거나 양이 줄어들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효력이 적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의 거듭남,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와 같은 일을 내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일, 선한 일, 그것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 출생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할 때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은 아직 완성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멈추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선하신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구원을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미 구원이 됐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은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구원은 안전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구원은 진행 중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또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참 많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를 굉장히 뭉클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느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한 아기가 태어났다. 무사히 한 아기를 출산했다. 자, 이제 잘 끝났다. 됐다. 이제 아기는 이대로 두면 되겠지. 이런 엄마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엄마를 일컬어 우리는 비정한 엄마 혹은 무책임한 엄마, 그런 엄마를 누구든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렇게 놔놓고, 사람들은 막말로 그렇게 말하죠. 싸질러 놓고라고 그렇게 막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놔놓고 돌보지 않는 것, 아기가 자라가도록 그렇게 돌보지 않는 것, 그러한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륜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부모는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출산하는 데 드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출생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비용이 지불된 그런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출생,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한 주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출생했으니 됐다. 자, 네가 죽을 때 이제 나에게로 오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끝까지 어느 부모보다도 충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젖이 필요하다는 것, 기저귀가 필요하다는 것, 엄마들이 아시죠?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들은 압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걸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요즘에 세월호 문제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저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자녀가 파손되는 배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배는 점점 기울고 물속 깊이 가라앉아 들어갑니다. 부모들은 애를 태웁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딸을 저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대신 죽고라도 저 아이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자녀들을 보냈습니까?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대신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고라도 그 아이를 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출생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해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도 이 일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말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를.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이제 이 말씀드리는 연장에서 말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정해진 시간 안에서 교제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 그것이 내 삶에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수고를, 아버지의 수고를, 부모의 사랑을 계속해서 쏟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